예배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2021년 8월 1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18편 말씀을 읽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광복 76주년 8.15 광복절입니다. 우리에게 광복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반석과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압제하던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언제나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고 있죠. 이것이 시편 18편의 주제이자 시편 전체에 흐르는 시인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광복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성령 충만함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반석과 구원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광복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악함과 교만과 우리의 모든 음란함을 이 시간 주님 보혈로 덮으시고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자 합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누르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꾸짖고 결박하고자 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주님의 큰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정말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반석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광복의 기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자유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교만함과 우리의 악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며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충만함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를 누르는 모든 악한 어둠의 영들 꾸짖고 결박하노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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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복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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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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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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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자, 한 번 더 주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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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예수 십자가의 그는 비로소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주님 예수 하시 곁에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뛰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한 번 더 힘차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저 없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6월절은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이 넘어갔고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은 특별히 광복절을 맞아 우리나라를 위해 집중적으로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 선하고 의로우며 유능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 평화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나라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더 이상 정죄함 없습니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나라를 축복합니다. 오 주님,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물리쳐 주십시오. 주님, 코로나를 퇴치할 수 있도록,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가도록 주님,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전 세계로부터 오직 코로나를 온전히 멸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대선에 정말 하나님 선하고 의로우며 유능한 지도자를 세워주시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게 하여 주시고 통일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주민들이 정말 복음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오늘도 정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 광복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코로나를 치유하시며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내년 대선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선하고 의롭고 지혜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통일의 대로를 열어주시옵소서.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주민들이 복음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남과 북이 평화 통일을 이루어 온 세계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참된 구원자와 해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8.15 광복 76주년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때보다 더욱 나라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배운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인 역대하 7장 14절에서 따온 714 기도라는 것입니다. 선교단체에서 사역하는 동안 매달 첫째 주 금요일 아침에 금식을 하고 오전에 모여 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을 했는데 이것을 714 기도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축복과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나라에 큰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때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라의 죄를 사하시며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보면 위대한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한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또 그 이후의 사사들과 사무엘 그리고 예레미야와 다니엘 등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나라와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고 중보기도한 사람들이었죠. 그 중에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은퇴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와 바울은 공통적으로 자기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겠다라고까지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죠. 저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만국과 일제 치하에서 그리고 전쟁 이후의 폐허와 가난 속에서 나라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던 분들입니다. 그 기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지금까지 살았고 우리나라도 큰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복 76주년을 맞아 나라를 살리는 714 기도에 대해 생각해 보고 우리 모두가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지금 우리는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코로나의 치유를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라에 재난이 닥치거나 전염병이 유행할 때 우리가 먼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을 고치시고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한 재난 상황이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과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죠. 오늘 말씀은 이런 재난과 전염병의 근본 원인이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죄가 있는 곳에 불행과 비참함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최근에 정치계를 보아도 정치인들이 과거의 잘못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과거의 죄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죄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에요. 죄는 흔적을 남기고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코로나라는 전무후무한 전염병의 치유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개인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는 개인의 죄를 회개하면 되고 나라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는 나라의 죄를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죄는 무엇일까요?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아도취에 빠지기 쉽죠. 그러나 신문과 방송에서 뉴스를 보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에 가서 현지 여성들과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은 후에 그들을 버린 남자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과거에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민간인들을 학살한 과거 역사의 과오도 있죠. 90년대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들을 착취해온 죄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대신해 회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심판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당시 세계제국의 심장이었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제국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연기하셨죠. 우리도 이처럼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죄가 있다면 공동체에도 죄가 있고 나라에도 죄가 있습니다. 개인의 죄가 쌓여서 나라의 죄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물리치시고 치유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이 선하고 의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우리가 평안한 삶을 영위하는 비결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경험을 통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의해 우리 삶이 크게 영향받는다는 사실을 경험해 왔습니다. 특별히 다음 5년은 우리나라와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정권 연장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권 교체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치적 성향이 다를지라도 나라를 위해 최선의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욕심이나 마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 뜻하신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뛰어남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우려를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교회가 정치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교회와 정치를 섞어 놓았을 때 언제나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정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교회를 정화시키는 길입니다. 교회가 보수와 진보 가운데 어느 한쪽 편에 서거나 편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하거나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북한 주민들과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화 통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정착한 이래로 분열되어 있을 때는 전쟁과 난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과 북도 6.25 전쟁으로 나라가 완전히 주저앉을 정도로 절단났었고 이후에도 대결과 갈등으로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복 이후로 통일을 염원해 왔습니다. 통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남겨준 이 숙제를 우리 세대에 반드시 풀고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분단은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자아가 분열된 것과 같습니다. 우리 민족은 남북 분단으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것이죠. 정체성과 자아가 분열된 사람이 힘을 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동안 발전하는 데 막대한 장애를 겪어야 했습니다. 남과 북은 분열된 자아의 다른 면처럼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분단을 통해 생긴 민족적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고 분단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궁극적으로 자아의 성취를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통일을 통해 민족적 자아의 성취를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죠. 민족의식, 역사의식을 일깨워야 할 때입니다. 통일이 우리에게 가져올 엄청난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통일은 현재 남한이 처한 인구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것입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부족한 노동력 문제도 해결되게 되죠. 또 무엇보다 북한의 핵 위협 등 안보 위협이 사라져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지금 우리는 남북 분단과 대결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단번에 세계 5대 강국에 뛰어오를 것이에요. 일본과 중국이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넷째, 우리는 주변 국가들과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시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오셨죠. 우리는 그 무엇보다 화해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공동체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며 나라들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깨어진 관계는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진영의 갈등, 세대의 갈등, 지역의 갈등이 팽배해 있습니다. 나라 간의 관계를 보면 동북아시아는 역사적으로 수차례의 전쟁으로 원한과 아픔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남과 북이 전쟁을 치렀고 그 전에는 일본의 침략으로 식민지배의 고통을 받았으며 그 전에는 중국의 등살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중국과 일본은 우리의 이웃이고 미래의 동반자들입니다. 우리 민족이 한반도를 떠나거나 일본이 일본 열도를 떠나지 않는 이상 한중일은 어떻게든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일본과는 수교 이후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고 중국과도 심히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화해와 평화를 위해 최선의 지혜를 짜내야 할 때입니다. 불안정한 관계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불씨를 남겨놓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최고의 유산은 평화인 줄 믿습니다. 평화가 없는 나라는 불안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일 한중 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원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최대한 이성적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과 문제가 생기면 감정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가 났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속은 시원하지만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나라 간의 관계도 그렇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생각하면서 거시적 차원에서 관계를 해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36년 전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 명성황후가 시해되자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선교사들에게 경호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들이 권총을 차고 고종을 경호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 국권을 상실하는 과정에서도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 국제 보상운동과 애국 계몽운동을 일으켰고 1919년에는 3.1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또 1920년대와 30년대에는 YMCA와 YWCA를 중심으로 농촌 계몽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죠. 이상제, 안창호, 조만식 등 위대한 민족 지도자들이 신실한 신앙인들이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처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기독교적 미덕이자 위대한 인격의 기초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속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넘어서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인 동시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를
공동체에 뿌리박고 살도록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간 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해방과 함께 분단된 지 벌써 7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언제나 통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10년 이내 2030년까지는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통일의 때가 예상치 못한 순간 갑자기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중요한 시기를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나라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분열의 죄, 외국인들을 차별한 죄 등 하나님이 신문과 방송을 통해 우리 민족의 죄를 보여주실 때마다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대선에서 선하고 정의로우며 유능한 지도자를 세워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또 남북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북, 한일, 한중관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 시간 말씀 적용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잠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죄를 생각나는 대로 좀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시는 우리나라에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피 흘린 죄, 또 아버지 외국인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착취한 죄, 또 아버지 남자들이 정말 해외로 나가서 현지 여성들과 아이를 낳고 또 그들을 저버린 죄,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주님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죄악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계속해서 코로나의 치유와 내년 대선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고 의로우며 유능한 지도자를 세워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코로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코로나를 물리쳐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또 내년 대선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뜻하신 지도자를 세워주시오. 선하고 의로우며 유능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남북 평화 통일과 한중 관계 또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 기도합시다. 정말 한중일 삼국이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남북의 평화를 이루기 원합니다. 오 주님, 또한 한일 관계, 한중 관계도 오 주님 화해와 평화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2030년까지는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예 주님, 통일의 기초를 쌓게 해주십시오. 통일의 대로를 열어가게 해주십시오. 북한 주민들에게 좀 자유를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민족이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우리들을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자로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와 우리가 주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땅의 돈과 선함과 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을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하게 하소서.